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참된 예배자로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시간 왕이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하나님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도 아래 있네. 그 피로를 회사했네. 이내 근육 너롭게 하시었네. 난 죽어야 아래 있네. 영수의 어떠한 건강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보열 아래 있네. 주보열 아래 있네. 너의 제사했네. 하나님의 눈이 거룩해 하시었네. 주보열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유월절의 피로 생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보열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이렇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하고 없네. 주보열 아래 있네. 주보열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거룩해 하시었네. 주보열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보열의 능력으로 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이렇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보열 아래 있네. 주보열 아래 있네.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보열 아래 있네. 주보열 아래 있네.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거룩해 하시었네. 주보열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인간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주보열의 능력으로 원수가 정죄할 때에도 이렇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보열 아래 있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그렇게 하지 않네 같이 보여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같이 보여 아래 있네 같이 보여 아래 있네 불안에 퇴장했네 하나님의 품에 그렇게 하시옵네 주보야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보야 아래 있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손이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깊게 씻어주사 지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손이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깊게 씻어주사 지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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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니까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니까.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자로 신을 임하사 사명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도와오니 왕이신 예수 저저 다시 있도록.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모든 거룩한 백성,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오는 걸음들을 인도하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회개 기도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를 오늘도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의 불충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케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를 믿지만 여전히 우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47장입니다. 하늘이 부르고 뒤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귀를 물으면 지은 죄 만나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총을 넘치게 주시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게 하시며 하늘의 은총을 이 땅에서 저희들이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과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사가 부족하며 우리가 늘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여 또한 짜증을 내며 남에게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여 바랍니다. 우리가 늘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느끼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옵시고 품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여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아버지여 깨어지게 하시옵시고 또한 치료받게 하시며 또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자 있으면은 말씀 중에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여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님의 섬김의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늘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내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여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단에 세울 때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또한 그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듣는 자들의 심령에 그 말씀이 박히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옵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여 바랍니다.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여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저 북녘 땅에서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 아버지여 기도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으시며 저들의 호소를 주님께서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여 바랍니다. 저희들은 단지 기도할 뿐이오나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주님의 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대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저들에게 아버지와 한없는 은혜로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도 지키시며 그들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여 바랍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먼저 복종하였는지 돌이켜 생각할 수 있는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식일, 주일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왜 기독교에서는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독 기독교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죠. 이날에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다른 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을 때, 특정한 절기, 필요할 때 자기가 찾아가서 드립니다. 전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만이 이 주일만 되면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날 이렇게 지켜야 하는가,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 진정한 의미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안식일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예수님의 배가 고팠는지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입니까? 늘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생각하던 무리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또 트집 잡고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따져 묻는 겁니다. 뭐라고?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에 법이 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규례, 규범이 있는데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느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는 이 행위를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지금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건 남의 곡식 이삭을 먹은 것은 도둑질입니다. 이게 더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문제 삼지를 않고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이 문제로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말씀인 신명기에 나오는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알고 있어요. 이 신명기의 율법의 이 안식일의 규례를 보게 되면은 남의 밭에 가서 낫을 대거나 그릇을 가지고 가서 수확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지만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괜찮다, 용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도둑, 절도죄가 아니라 안식일에 뭔가 잘라 먹는 행위를 한 일을 했다. 이것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정한 안식의 의미,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디를 잃지 못하였느나. 이 무슨 말이냐면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할 때에 노 땅에 이르게 되고 그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돼요. 다윗과 다윗에 함께한 무리들이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먹을 것을 요청을 해요. 근데 이때에 제사장이 무슨 특별히 양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배고파하는 다윗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뭘 대접하느냐 하면은 성전에 늘 비치해 놓던 떡이 있어요. 이 단상 위에처럼. 근데 이 진설병이라는데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에 올려진 진설병이라는 이 떡은 율법에 보면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먹으면 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겁니까? 그죠? 근데 율법을 분명히 어긴 것이 맞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진설병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한 예로 말씀하면서 성경 어디에도 이 일이 다윗이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 행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아닙니다. 원래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배고파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이 진설병을 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는데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신도들과 완전히 반대죠. 제사장들은 이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됩니다. 율법의 그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대 오늘날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참 수고한다, 잘하고 있다, 칭찬해 준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 안식일을 범했다, 주일을 범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6절에 이어서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6절 말씀을 조금 해석이 필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사실 오늘날에는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은 별로 합당치 않고 교회가 맞는 말인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성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어떤 목적, 의미가 있죠? 이곳에서 뭘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그 죄를 용서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제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짐승이 사용됩니다. 원래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방법이 동물, 양이나 소, 이런 염소의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죠? 인간들의,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는 영원하도 완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구약의 일시적이고 유한하다. 끊임없이 짐승들을 죽여야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것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내가 예수님이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결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것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호세아의 말씀을 들어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7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제사가 중요합니다. 이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던 이 사실 앞에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참된 제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의미가 뭡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는데 나는 제사 원하지 않는다. 아니, 지금 오늘날 이 제사는 예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원하는 게 뭐라고요? 자비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내가 단순히 이런 제사를 드렸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안 했느냐로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막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아니, 이 거룩한 날 안식일 안 지키고 예배를 안 드리고 뭐 하느냐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이 거룩한 주일을 예배 안 하고 뭐 하냐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무시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사랑과 자비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는 바는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뭐랍니까? 예배 중단하고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배 자리로 와야 된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늘 사랑하고 자비하며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사니까 살지 못하는 당신들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 그런 예배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쉬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제7일째 쉬셨다는 뜻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쉬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냐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7일째 되는 날에 쉬셨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자신이 만든 이 창조 만물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바라보면은 단순히 이 안식일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쉬는 것, 내가 6일 동안은 직장 다니면서 너무 피곤하게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이 안식일날은, 주일날은 좀 내가 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좀 쉬자, 그런 데 전혀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안식일을 지키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덕 들어놓고 그렇게 쉬는 걸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보시기에 좋은 예배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8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그저 형식적인 안식일 규정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또한 이 바리새인들 같이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잘못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뀌어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무슨 요일에 지켰습니까? 토요일 날 지켰죠.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토요일을 주일, 이 일요일 날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일을 지키며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는 분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참된 안식,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드리지만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나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켰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 없이 내가 그냥 예배 자리에 한번 나왔다 이것을 끝낸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원하십니다.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자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버림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었어요. 많은 죄로 인하여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의 의미를 나누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왜 멸망받고 버림받았는가를 안식일의 의미를 두고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7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대단한 죄악으로부터 출발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었던 안식일의 준수, 이 4계명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이 죄라는 것은요,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확장되고 커져가면서 그 죄악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빌딩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숙한 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 우리의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고 결국은 예배자로 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일을 매 주일마다 드리기 때문에 오늘만 주일이냐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날을 소홀히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뺏겨버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이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것 한순간인데 어디서 출발했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무너지고 있고 결국 이 무너짐이, 기초가 무너짐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바로 참 마음의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주일 성수를 강력하게 외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부분 이 예배에 실패합니다.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습관이 됩니다. 빠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괜찮은 건. 그러다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나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나님 믿고 있다고. 집에서 믿습니다. 자기만의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게 변명하는 거죠. 결국 이들은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잘 압니다. 우리 중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또 하나는 공적인 업무를 맡아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 주일날 시험을 또 많이 칩니다.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 우리가 법적으로 많은 노력하지만 안 되고 있어요.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있어요. 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를 모릅니다. 바쁜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꼭 주일만 생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귀히 여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날은 주의 날이고 주님께서 구별하여 복 주시만 약속한 날이고 예배하는 날로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이 날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우리가 율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짐을 안겨준 날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내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주님이 다시 살아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으로 살아나고 소망을 준 것, 이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날이 이 거룩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부담이 되고 가기 싫은 마지못해서 오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두 손 들어 주님의 그 높으심을 찬송하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통해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자비를 나타내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더 많은 일들을 하십시오. 비록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며 국권을 잃어버리고 주권이 없는 채로 서러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십계명의 4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안식일은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십계명에도 기록되는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뭡니까? 너희들이 종되었던 자에서 해방되어 자유자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에 선포해야 돼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구별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다는 것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감사해야 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땅의 욕심들에 얽매여서 물질들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유자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너무 이 날에 물질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높이십시오.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복된 자로서 이 기쁨과 감사함을 지켜나가면서 일평생 주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살게 하느라 결단하시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44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래 동안에 예수를 노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길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복된 날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되고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서로 아끼며 주의 날을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형제를 귀히 여기며 함께 거룩한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니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비난하고 정죄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여 함께 주의 나라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생업이 넓어지게 하소서, 번창하게 하소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며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게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 동안에도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사랑에 가기를 원하는 이 말씀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안식일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무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이들의 생업 위에, 우리 중리 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우리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전 예배 후에 각 구역장 모임을 잠시 하겠습니다. 3월 달에 정기 대신방을 계획하고 있는데 잠시 일정들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금방 끝나니까 구역장들은 예배 자리 좀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정교인 대신방이 3월 4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들은 구역장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교회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성도들 많은 기도 자리로 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새벽에 오니까 깜짝 놀란 것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놀랐어요. 평일 날에도 그렇게 오시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린 것은 우리 홍윤영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서울에서 이렇게 직장을 참 힘들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울에 안 가시고 이렇게 일하게 돼서
우리가 축가를 해주는데 본인이 축가한다고 떡을 이렇게 또 교회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장님 가정에 인사하시고 떡 잘 하나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주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리치려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를 세. 죽음의 빛이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길 예배하라.